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합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집사님도 형통하십니다. 예. 우리 모두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연말을 지나고 새해를 맞으면 보통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오르죠. 운수대통, 만사형통.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무병장수, 네, 만수무강. 뭐 아무튼 좋은 말들은 다 끌어와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죠. 올해만큼은 소원 성취, 대박 인생, 그렇게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우리 중에서도 그러한 말들을 싫어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사형통이다.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잘 돼서 흠잡을 곳이 없다. 그리고 좋은 일이 계속된다. 이 말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형통한 삶을 원한다고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통한 삶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통한 자,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번창하게 하다,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다 이런 말들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면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공장 생활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들고 다니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뭔지? 네, 누가 해보셨어요? 부적을 몸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별의별 부적이 다 있어요. 야, 저렇게 부적 써서 팔아먹으면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만사형통 부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요즘인지 언제 나왔는지 정확하게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순금 만사형통 부적이 또 있어요. 순금 위에다가 빨갛게 이렇게 그 부적의 문양을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나에게 나쁜 일 안 생기고 나에게 좋은 일 계속 생기고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서 그런 부적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만사형통,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형통한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잘 돼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 어떤 성과를 낸 것,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귀 영화를 얻었다든지 이런 출세의 길을 갔을 때에 우리는 성공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만사형통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 안 생기고 큰 우환도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꼭 그것만이 만사형통한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39장에서 여러분 먼저 이 형통한 자 요셉을 볼 때에 그 형통한 자 요셉을 말하면서 오늘 39장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39장 1절에서 요셉은 지금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39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에서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렸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팔렸어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의 나라의 옆 나라의 종으로 한 집안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종종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지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겼고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애굽 총리에까지 올라가서 큰 자가 되었고 애굽 총리로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 인생 역전을 쓴 사람이 요셉이다. 그래서 종종 요셉과 같은 인생 역전을 꿈꾸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나도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내 삶이 조금 어려워도 잘 딛고 일어나서 요셉과 같이 인생 역전을 한번 이루어 보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고 이런 인생 역전을 꿈꾸신다면 그러면 요셉처럼 한번 살아보실래요? 요셉이 살았던 삶을 살 자신 있으세요?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그렇게 인생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삶 한번 살아볼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요셉의 형통함을 말할 때 모든 역경 이기고 총리까지 된 그 인생 역전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훗날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훗날 결과물이 이렇게 딱 좋아졌습니다.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처음부터 그 엄마 아빠 부모님 밑에 형제들과 함께 살았을 때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면 요셉의 꿈이 애굽 총리였을까요? 나는 장차 야곱의 가문의 막내 아들로서 물론 그 밑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10번째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야곱 가문 이스라엘 히브리 가문에서 태어나서 저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애굽 총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을까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흔적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은 애굽 총리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더구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헐값에 팔아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그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애쓴 흔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서는, 요셉의 삶에서는 그러할 만한 여유나 틈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요셉의 삶은 잔인했고 치열했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요셉이 애굽 총리를 꿈꾸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나는 애굽 총리가 꿈이니까 그래 노예로 팔린 것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나는 이 노예로 사는 것 장차 총리가 될 것이니까 오케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갔어도 이 감옥 생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언젠가 난 총리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목표 정해놓고 작전 기도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힘쓴 요셉의 노력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요셉의 형통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여러분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던 그 은혜가 있었을 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까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요셉의 형통함의 애굽 총리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만이 우리의 형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공적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고 나의 삶은 이래서 형통합니다. 라고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무엇이 형통함이냐? 여러분 결과만 형통한 게 아니고요. 그의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이 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과거에나 지금에나 앞으로도 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삶의 모습 자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가 다 형통함 가운데 있어야 그 인생이 진정 형통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판검사가 되어야 하고 의사가 되어야 하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돼야만 우리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으로 우리 형통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까지 그 자녀들이 살았던 모든 삶이 다 형통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도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형통한 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노인수 목사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형통하게 된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형통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제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냐? 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형통해진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죄 가운데 망하지도 않았고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적당히 걸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는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 삶도 저의 인생도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무엇인가 얻어진 것이 아니어도 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자녀들의 삶을 보니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절, 3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통케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이 하나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3절,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요셉의 형통함의 기준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가져와서 적용하면 우리가 형통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어떤 자리라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어떤 발걸음을 향해 가든지 또는 어떤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셔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보여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절망입니다.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이보다 더 악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조건의 삶에 떨어진 요셉이 왜 형통하다라고 말하느냐? 그의 인생이 그걸로 망하거나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억울한 자리에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분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형통함을 원하신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뭘까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느냐?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 내 자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따로따로 가는 인생을 혹시 살아가지 않는지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형통한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요,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은 많습니다.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많고요. 세상의 영광을 얻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 없이 이룬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룬 부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세상의 영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높아진 것, 언제라도 하나님이 단 한 번에 불어버리시면 그 인생은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합니다. 비록 내 눈에 펼쳐진 내 삶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내 눈에 펼쳐진 내 삶은 연약해 보이고 몸도 힘들고 자녀들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러저러한 여러한 잡다한 고민과 아픔과 그러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도 형통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그래서 존재감 없이 사라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줘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통케 하셨더라 해놓고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을 누가 인정을 하죠? 주인이 인정합니다. 보디발이 인정해요.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 야, 내가 노예로 사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예 한 사람, 하찮은 노예 한 사람에게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하찮은 노예가 아니에요. 가정 총무로 세워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그 가정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보디발의 집에요, 4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형통한 자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주인이 보기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서 그 성실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셉 한 사람만 열심히 해서 야, 우리 집에 노예가 하나 잘 들어왔구나, 야, 쓸만한 인재가 하나 들어왔네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요셉이 섬기고 있는 보디발 그 집에 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어느 직장이든지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이 더 잘 되거나 매출이 늘어나거나,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분 며느리가 들이고 사위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 때문에, 그 사위 때문에 우리 집이 더 화목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 경우들. 그래서 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복덩이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잖아요. 장인 장모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 같은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통한 자 요셉은요, 계속해서 삶의 곤두박질 치는 일만 다가옵니다. 그렇게 보디발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는 문제없이 살 것 같은데 그의 아내가 문제예요. 이제는 매일같이 요셉을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 어쩌면 그 형통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만나는데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 유혹 앞에 단호하게 뿌리치고, 오히려 뿌리친 정도가 아니라 죄에 빠질 자신의 모든 형통한 삶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누명을 쓰죠.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려고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고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노한 그 보디발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그런 요셉, 감옥에 처박힌 요셉, 감옥에 떨어져서 인생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요셉을 향해서 21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금 죄수가 됐어요. 억울하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섞여 있는 죄수의 신분에 떨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인데,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은 안 가봐서 어떤 환경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험악한 곳입니까? 다른 죄수들과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 위험한 자리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더 죄악에 빠지는 일로 내몰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험하고 그 두려운 곳, 그 억울한 곳에서 그 옆에 있는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그것이 억울한 상황이든 분통이 젖는 삶이든, 그것이 내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하는 그 극한 슬픔의 삶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눈물이 나는 그 자리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내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악해서 어찌할꼬 하는 답답한 순간이 계속 밀려올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형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은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삶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억울하냐 아니냐 내 뜻이 아니기에 하기 싫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떨어져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이 자리에서도 써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게 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에 오늘 나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항상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들, 딸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못 만난다 하면 전화 한 통화로도 그 아들에게, 그 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들아, 딸아,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를 형통케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신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의 삶은 형통할지어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견뎌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연약함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인생 아니고 멸망하는 인생 아니고 꺼져가는 인생도 아니며 서러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도 아니라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형통한 삶을 살다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